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와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우리 그러므로 그죠?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렵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12장부터 그러므로 이제 정말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새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이제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 가서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남들처럼, 남들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둘째, 성령을 통해서 오직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세 번째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공동체를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성도는 이제 새 생활 사랑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여전히 계속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인데 이번에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로마서 저 끝부분에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행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얘기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국가에도 충성하고 이렇게 끝부분에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선포하자마자 바로 13장에 이어서 아주 많은 분량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에게 그만큼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만큼이나 국가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13장에 많은 내용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 잘 산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꼭 기억하면서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 좋은 시민으로 꼭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시민으로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좋은 성도인데 좋은 시민은 아니고 이건 안 되고요. 그죠? 또 반대로 좋은 시민으로 살면서 신앙은 하나도 없는 좋은 성도가 안 되고 이렇게 딱 두 개 다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좋은 성도로 좋은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들의 신분이 하나 더 생깁니다.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또 하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죠? 이제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천국 시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원래 우리 여권에 앞에 대한민국 국적 여권이 딱 찍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천국 시민 여권도 함께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그거 보여주며 프리패스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우리 땅의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 중에 성경은 언제나 천국의 시민권을 훨씬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70년, 80년 동안만 유효하지만 천국 시민권은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땅에 있으나 천국에 갔으나 천국의 시민권은 언제나 유효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천국 시민권을 훨씬 더 우선하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 우리가 분명히 이제 예수님 믿고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에서는 국가에서는 이제 이건 그냥 무시하자, 팽개치자, 그냥 이거 없는 것처럼 하자.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에만 충실하고 이 땅의 시민은 그건 그냥 필요 없다. 그렇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에게 교회가 필요하듯이 국가도 반드시 필요하고 성도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면서 심지어 세금도 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좋은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옛날에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과거 독재 권력 시절에 독재 권력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많이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재 권력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가조창 기도에 가면 늘 이거 단골로 그렇게 쓰여졌더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이 말씀들은요 정말 독재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국가 권력, 특히 국가 권력자들 썩었다라고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로마 제국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의 성도들이 볼 때 로마 제국은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와, 로마 제국은 너무 멋있다. 너무 정의롭다. 황제는 너무 정치 잘한다. 너무 백성들 위해서 잘한다. 그랬을까요?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불의하고 훨씬 더 악한 정부고 또 그리고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제국들은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기까지 했으니까 성도들 입장에 볼 때 이 로마 제국은 로마 정권은 이건 사실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국가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네가 보기나 내가 보기나
불의한 정권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심지어 4절에 보니까 그 국가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6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세웠으니까 때로는 그 사람들 자체는 잘 못할 수도 있고 엉터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훌륭합니까? 우리가 늘 잘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국가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앞에 복종하라. 이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나 바벨론은 모두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국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허락하신 권력과 국가로 성경은 언제나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은 포로민들한테 얼마나 불의하고 억압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선지자도 저 바벨론은 없어야 되는 나라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저 바벨론을 없앱시다, 이렇게 선동하는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에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땅에서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제국이, 로마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아셨지만 한 번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복음서 읽어보시며 로마를 정복하자, 로마를 타도하자, 저 황제를 몰아내자, 여러분 500여 기적 베풀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왕 삼으려고 예수 예수 왕이여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로마를 물리치자, 로마를 없애버리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가실 때조차도 자신을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일관되게 국가의 권세는,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국가의 역할도 하나님께서 왜 국가를 세우시고 왜 국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데 4절 말씀에 국가의 권력자는 선을 장려하고 선을 베풀고 악을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국가를 세우신, 국가를 허용하신, 국가의 권세를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뭘 기대하느냐 하며 국가의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사회에서 선이 장려되어지고 악이 징계받도록, 심판받도록, 그래서 더 이상 악이 난무하거나 악이 창궐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의 국가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 역할,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해서 더 이상 악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국가의 역할로 국가에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국가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먼저 모든 권세가, 이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 주신 권세임을 인정하고 그 권세의 첫째는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를 거스르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약간 반골 기질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좀 불편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국가의 권세까지 복종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종을 한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하긴 하겠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얼만큼 그러면 복종을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무조건 다 복종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종하라. 이 땅에 여러분 국가 말고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권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권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모의 권위, 부모의 권세 하나님이 세우시고 남편의 권세, 남편의 권위, 국가의 권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다 동일한 원칙으로, 자, 여러분 국가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성도는 언제나 그게 부모의 권위든 국가의 권위든 복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복종을 해야 될 때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린 성도들은 국가의 권위에, 부모의 권위에 왜 복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의 권위에 왜 복종을 해야 됩니까? 자녀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에 왜 복종을 해야 됩니까? 복종하는 이유, 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정의롭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복종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인 줄, 여러분 그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집의 가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도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복종해야 될 그 대상이 훌륭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의 범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종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위까지 복종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잘못된 권위는, 잘못된 권세는 누가 심판을 하고 누가 벌을 줍니까? 그걸 인간들은 내가 하고 싶거든요. 내가 좀 저게 막 국가든 뭐든 막 아닌 거는 막 엎어버리는 게 정의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누가 잘못된 권세는 누가 심판하고 벌을 줍니까? 예,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불꽃같이 그 권세를 살피고 확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냥 막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국가를 감시하는 것보다
내가 부모를 살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해야 될 것이 있으면 세우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나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감히 부모를 심판해서 안 되거든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원수에 대해서, 그죠? 원수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 제일 불의한 게 원수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제일 못된 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보고 뭐라고요? 보복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 제일 불의한 거, 저거는 무조건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수 어떤 개인에 대해서 나에게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똑같은 원리로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자가 분명히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에게 심판하라고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든 국가든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고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 거죠. 어느 자식에게 부모가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심판권을 하나님께서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자식이 해야 되는 것은, 가족이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억울해요. 예, 그 억울한 것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권세자들에게도 선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3절에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다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지난주 다시 또 기억해 봅시다. 원수에 대해서 첫째, 원수는 우리가 국가 권력자가 때로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원수는 내 생각에는 더 불의하고 더 못된 놈입니다. 자, 이 원수에 대해서 첫째, 뭐 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둘째, 그럼 뭐 해라?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원리가 국가 권력자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죠. 국가 권력자에게도 복종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말하 선을 베풀라라고. 똑같이 선을 베풀고 섬기라라고 성경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내가 국가 권력자 앞에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무서웠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서워서 진노를 피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이든 뭔가 복종이든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권력 앞에 무서웠어, 더러웠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원수 같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국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선을 행하라 라고.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국가 권력자가 너무 잘하고 좋기 때문에 내가 팬덤으로 오빠 하면서 그렇게 살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선을 행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에 대한 길이 뭐냐면 세금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잘 안.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희한해. 일부 예배 때는 잘 읽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성경에 세금 내란 소리를 하냐고. 그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금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세금 글자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세금 내란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을 잘 읽도 안 하고 아멘 하라니까 아멘도 잘 안 하고, 아니 목사님 무슨 주일날 설교하는데 세금 내란 소리 하면서 아멘을 시킵니까 하면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과한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세금이 많다고 느끼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는, 구약 시대는 어땠겠어요? 지금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금이 더 많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 토지 개혁을 하고 세금 개혁을 하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름 선한 정치를 펼치는데 그때 요셉이 애굽에 부과한 토지세, 소득세가 얼마입니까? 5분의 1, 20%예요. 소득세 20% 내려. 그 시절에 요셉이 획기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제시한 게 소득세 20% 내라는 거였어요. 지금 소득세 20% 내라면 난리 날 텐데 우리나라. 그죠? 그 전에 더 많이 냈다는 거죠. 구약 시대, 로마 시대 세금이 50% 기본으로 내는 거죠. 근데 세금 50%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 받아가는 관리들이, 뜯어가는 놈들이 옛날에는, 그죠? 지금은 고지서대로 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고지서에서는 50%인데 뜯어가는 놈들은 70%, 80%를 뜯어가서 횡포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로마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세금에 대해서는 그 시절에 다 저항감이, 그죠? 이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이 엄청나고 심지어는 폭동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더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딱 한마디로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조세를, 세금을 내는 것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세금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전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은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면 왠지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세금을 내라는 대로 다 내면. 그래서 어찌하든지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은 탈세를 하든지 절세를 하든지 면세를 하든지, 희한하게 세금은 내라는 대로 다 내면 바보 같고 억울하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덜 내면 똑똑한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면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국가 권력이나 세금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도 왜 하느냐라고 할 때 항상 내가 이걸 왜 하느냐, 안 하면 벌금 받으니까, 더러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면 아무 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국가 권위에 순종을 하고 너는 왜 세금을 내느냐 할 때 나의 대답이, 성도의 대답이, 제가 저 인간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저 하는 짓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금을 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죠? 나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산다면, 때론 내가
그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국가권력에도 순종하고 세금도 낼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좋은 시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어찌합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국가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투쟁하면서 폭력이든 뭐든 싸우면서 그렇게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복종은 언제나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 안에서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종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권세자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면 우리는 복종이 아니라 불복종을 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세상의 관원들이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겠느냐? 우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나올 텐데 히브리 산파들이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사람을 생명을 그렇게 죽일 수,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복종하고 거절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본 천황을 향해서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하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앞에 어떤 방식으로 싸워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싸우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권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불복종했지만 반대로 폭동과 혁명으로 선동하면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권력 앞에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데 그 방법은 사랑하고 순교하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정말로 불의한 권력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엄청난 그런 명령들 앞에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싸워야 하는데 그 교회들 어떻게 싸우는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처럼 싸우고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불의한 권력 앞에 총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교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중에 로마의 제국이, 로마의 권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배교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불복종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총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그곳에서조차도 순교하며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로마의 권력자들 눈에 참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저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서도 찬송을 하고 저기 와서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저들이 참 어리석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숫자 때문에 로마가 무릎 꿇은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머리띠 들고 광화문에 몇 천만 명 모였다고 숫자의 위협 앞에 로마가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든 머리띠 구호 앞에 총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순교와 사랑 때문에 결국 로마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선을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로마는요, 성도들의 숫자에 밀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마지막까지 그 불의 앞에, 악 앞에 어떻게 정말 순교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로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앞에 나가서 그렇게 원행 경기장에서 찬송하며 그래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에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희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원행 경기장에서 저들이 기도하며 저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을 것이며, 바로 그 모습이 수백만 장 전도지를 뿌리고 수백만 번 전도를 하는 것보다 바로 그것이 로마의 그 완악한 심령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예배당 안에서 정말 교회에서 천국 시민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국가의 한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국가의 한 시민으로, 좋은 시민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국가의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때론 억울하고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원수에게도 선으로, 사랑으로 갚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국가 권력자에게도 선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될 것이 있다며 말씀에 순종해서 세금을 내면서 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면서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